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이름도 매우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그리고 박국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손박국 집사님이 계시는데 하박국.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바로 그 무렵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며 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분노가 가득했고요. 또 염려도 가득했고요. 그리고 절망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변화되었던 이유, 그가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바벨론의 침략이 끝이 아니구나.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멸망이 아니구나.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고 아무리 상황이 절망에 가득 차일지라도 악인이 팽배하여 의인들이 이렇게 왜소하게 살게 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냥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심판이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상황까지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있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지금 바벨론이 온 땅을 집어삼킬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소원은 부흥에 있구나. 그는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보여진 어려움을 그는 이기고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내 다리는 떨리고 내 뼈는 썩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 내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너무 다른 것이지만 나는 다른 꿈을 꾸며 살겠습니다. 그는 그러한 소원으로 다르게 살더란 말이죠. 지난주에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 그 하박국 선지자, 그는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는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그는 자기가 그처럼 노래하면서 살 수 있었던 세 가지의 키워드를 그는 이 하박국 선지서의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3장 18절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구원의 하나님 여기에 첫 번째 밑줄을 쳐놓으세요.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두 번째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 여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것이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이유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높은 곳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제 곧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 곧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아주 무척 떨리고 있죠. 16절부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이 심령이 상하여지고 이 두려움이 내 뼈를 상하게 할 만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 있고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다리부터 떨려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내 마음 중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 가지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 이 세 가지 약속을 그는 붙잡고 오늘의 절망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의 환경에서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고요,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하고요, 병상에서도 찬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눈물은 흐르지만 입술은 찬양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세 가지 키워드, 삶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의 키워드는 그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신과 또 하나님은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신다는 이 약속은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배경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서 그런 새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의 배경은 하나님이 옛적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가서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하여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평지 앞에서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 1세대는 40년간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었지만 2세대를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똑같은 세 가지의 키워드가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1000년 전에 무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행복의 첫 번째 기도 키워드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된다는, 돕는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세 번째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은, 높은 곳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니 높은 곳은 사실은 높은 곳의 최초의 시작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미래의 승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1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전히 신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신실하기 때문인 걸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아요. 최근에 깜짝 놀란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 한국갤럽연구소에서 10개국의 약 5,200명에게 행복에 관한 설문을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의 7%만이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래요. 한국 사람의 93%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7% 내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런데 적어도 약 50%에 되는 사람들이 누가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무려 한국 사람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제일 행복할 것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설문의 결과는 세계 10개국 중에 1위였어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 통계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어디에 갔을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조차 행복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는 말은 you are blessed라는 이 blesse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해피니스와 블레스드의 두 가지의 행복이 있습니다. 해피니스는 happen to be, 우연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 블레스드는 이 블라드라는 피로 구별되어진 거룩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 happen이라는 말은 우연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블레스드라는 이 행복의 근거는 겉뿐이 아니라 속까지. 일시적인 것뿐이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참된 행복이 피로 값주고 구별되어진 이 블레스드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환경에 따라 바뀌어져요. 감정에 따라 변해돼요. 그리고 나 소유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이스라엘 you are blessed.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점검할 것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작될 것은 내가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닥쳐오는 그 상황에서 노래하고 있는 하박국. 그는 천년 전에 약속했던 모세를 향한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행복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첫 번째,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모세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너가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출애굽한 이때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사건을 눈으로 경험해 봤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이 흑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실제로 구원의 사건이 피에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구원받았음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은 구원의 사건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과 의지와 어떤 선행의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온 것이구나. 구원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어떤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다는 선택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초이스하셨어요. 구원이란 생명의 선택이고 영광의 선택이고 영생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구원이란 또한 선택의 사건뿐이 아니라 변화의 사건이에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고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고요. 미래가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고요. 나의 미래가 영원토록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은 선택의 문제였고 변화의 문제였어요. 더욱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준 사건이었어요.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았던 이 출애굽의 사건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꿔준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지를 고백하게 돼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주님 범죄한 이후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뼈가 썩습니다. 나는 나의 침상이 날마다 눈물로 적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는지 주님 나에게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행복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구원받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실제로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장용호 집사님 가정은 2주 전과 아마 오늘은 또 다를 거예요. 그 죽음의 생명의 순간 상황을 지나면서 통과하면서 덤으로 얻는 인생,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시간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뇌염에 걸렸다가 살아나면서 전신마비 왔다가 살아나면서 병원에서 죽음을 선고받고 살아나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새로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꿈에도 꿈을 찬양을 하고 꿈에도 기도를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즐거움이 거기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든지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어느 순간에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든지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모습처럼 현재의 절망이 너무 크고 현재의 문제와 불의가 너무 커서 그 문제 앞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의 사건은 이 즐거움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이사야 12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쳐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일 뿐더러 오늘의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우리의 행복의 두 번째 조건. 오늘도 기쁘고 노래하는 즐거움의 두 번째 이유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 가정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돕는 자라고, 헬퍼라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 보면은 하와가 아담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하와를 돕는 자로 서로 돕는 도우미의 역할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자라는 개념이 시편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과 2장과 3장이 어쩌면 그렇게 달라졌을까 생각하면 그는 현실의 문제, 불의의 문제 앞에 마음 뺏겨 살았습니다. 더욱이 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실까 거기에 마음 뺏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왜 이러실까라고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여호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바벨론에 침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연단과 멸망과 심판과 이런 순간이 지나간 이후부터 이제 깨끗하여진 정결해진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될 걸 그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것이 뭐예요? 단지 형편이 궁화해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지금 침략을 하여서 모든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처참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걸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고통의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은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박국은 어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이 말은 이 사슴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에요. 높은 데를 무작정 뛰어오르는 아주 능력 있게 뛰어오르는 능력의 상징이에요. 순결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능력의 상징이에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발을 사슴처럼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도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은 시편 18편 33절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고백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을 드디어 사울의 두려움, 이 박해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가 노래한 바로 그 노래예요. 10년이나 길고 긴 그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방황이 끝나는 시점에 그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고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달려가게 하실 거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 근거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전체를 보면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옛적에는 이 환경에 있는 불의를 봤지만 출애굽 때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박국 3장 7절 보면 내가 본즉 구스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애굽에서 큰 충격이 빠지고 홍해 건너 미디안 땅 광야에서 큰 놀라움으로 그들이 지금 있는 이유는 출애굽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다름 아니라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하나님 도우심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을 그들은 지금 보면서 충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그 열심으로 하여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나의 열심보다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주의 생각이고 여호와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아는 순간부터 눈앞에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이 황폐화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넉넉히 생생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특징을 가져요.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의 사건으로 오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전체가 기도의 노래예요. 신명기 4장 7절은 모세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환경 앞에, 절망에 처있는 환경 앞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100세에 낳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니요,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 어떻게 처녀가 일을 날 수가 있습니까?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동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늘 환경에 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는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 높은 곳이란 말은 사실은 두 나라가 싸우잖아요. 두 나라가 싸울 때 상대 왕의 목을 높은 곳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올려놓은 상태, 그것이 바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모세가 말한 그 높은 곳을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노래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승리를 소망 삼고 미래를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는지 그는 아주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조차도 아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순간부터 그는 점점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지식이 짧고 한계가 있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란 믿음으로 그가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듣고 있는 높은 곳은 이스라엘 2세대에게는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적인 환경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들은 1세대가 실패해서 40년 동안 가보지도 못했어요. 이제 가보게 되는, 이제 밟아보지도 못한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말하기를 너는 저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는 미래적인 약속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난 40년 동안의 열매는 광야에서의 걸음밖에 없었어요. 부모들은 불순종함으로 죽음밖에는 없었어요. 미래를 내다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구원받은 사건은 알겠지만 미래를 내다보아서 이 승리로 믿음을 가지고 뛰어가기에는 너무도 불확실하게 보여지는 상황 앞에 모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신발 한 켤레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로 40년을 살았을까요?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왜 힘들까가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눈이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귀가 적어도 이 환경을 뛰어넘은 하늘의 사람들로 서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약속이 실체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라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진정으로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높은 곳을 붙잡고 1000년 전의 모세의 고백을 다시 고백하면서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서도 다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약속이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약속해진 약속이 지난 1000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에 풍성하게 약속이 실체가 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단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불순종하였기에 여기까지 이르렀지, 순종하는 자리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의 이 말은 1000년 전에 모세의 말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이유는 1500년 전에, 1500년 전입니까? 25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 회복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또 1940년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편만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근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근거가 되는 몽학 선생처럼 이스라엘 율법은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서 있는 현실이 설마 하박국처럼 되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겠습니까? 그보다 덜한다 한다면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박국 선지자에 나타났던 이 부흥, 이대로는 살 수 없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대로는 머물 수가 없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이대로는 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유일한 한 가지의 하나님의 소원인 부흥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까지 하나님 그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음을 믿으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간다면, 여러분, 이 약속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뛰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